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우리 37절에서 57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 말씀.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복음 수레에 그를 태우고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벨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일곱의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애굽 땅의 일곱의 풍년이 그치고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지난주 날씨 좀 풀리더니 다시 또 추워졌는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바로의 두 꿈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의 두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며 또 이 세상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의 첫 번째 꿈은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나일강에서 나왔는데 파리하고 흉한 일곱 암소에게 먹히는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꿈에서 나일강과 암소를 주목했었는데 이 꿈은 곧 세상의 풍요는 결국엔 아무런 의미도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나일강과 암소는 애굽에게 풍요를 주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꿈을 통하여서 세상의 풍요는 세상의 힘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첫 번째 꿈을 통하여서 선포하셨습니다. 바로의 두 번째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곧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에게 먹히는 꿈이었는데 바로의 두 번째 꿈에서 우리가 주목한 것은 동풍이었습니다. 동풍은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손길을 상징하는 바람이었는데 즉 하나님의 손 앞에서 이 세상은 말라버리지만 동풍에 의해서 말라버리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동풍에 의해서 마치 그 옛날 하나님의 동풍으로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 얻게 됨을 우리는 바로의 두 번째 꿈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풍요, 세상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사모하는,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바로의 두 꿈을 계기로, 요셉이 두 꿈을 해석하잖아요. 이 두 꿈을 계기로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여러 가지 요셉의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복받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오늘 우리가 37절부터 57절 말씀까지 긴 성경을 쭉 읽었는데, 긴 말씀 읽었는데, 첫 번째,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기억하여 은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여서, 생각하여서 은혜 주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가 나 당신 생각에, 이런 그 말 들으면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위로가 되죠. 아, 당신 기억합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각하다는 단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기억하다, 이 생각하다 이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 기억하다, 생각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자카르라고 하는데, 특별히 항상 이 자카르, 기억하다, 생각하다 이 단어 다음에 항상 나오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헤세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헤세드? 헤세드라는 말은 구약의 은혜를 헤세드라고 합니다. 은혜. 그래서 항상 이 자카르, 기억하다라는 단어 다음에 항상 성경에서 대부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품의 역사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창세기 8장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모아사 기억하사. 뭐들 하실까요? 기억하사. 지금 하나님이 좀 누구를 기억한 거예요? 노아와 그의 식구들과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기억하사. 기억한 다음에 기억하니까 어떤 일이 있는가 계속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산에 머물렀으며. 여러분, 비가 그치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된 것이 무엇 때문에 주어졌습니까? 노아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했기 때문에 은혜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자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헤세드는 곧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편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115편 12절 14절 기억하다 생각하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뭐를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복을 주시되. 즉 기억하다, 생각하다 다음에 나온 단어는 뭐냐면 복과 은혜예요. 계속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라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시편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니까 뭐가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복이 임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복이 임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복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 그때 은혜가 주어지고 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누가 나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복과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40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술 맡은 가련장의 꿈을 해석한 다음에 이런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이거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이제 생기죠. 어떤 단어입니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베풀어서. 여러분, 성경은요 거의 대부분 기억하사 생각하사 다음에 은혜가 나옵니다. 요셉이 술 맡은 간호장의 꿈을 해석했어요. 당신이 곧 복직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 당신이 복직하거든 자카르 나를 생각하사 내게 뭐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습니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간호장에게 당신 복직될 것입니다. 당신이 복직되거든 나를 기억하사 내가 이 감옥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사 내 억울함을 기억하사 저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에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되고 난 후 어떻게 하였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40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사람이고 세상입니다. 시작.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자 한번 봐보실래요? 술 맡은 간원장 분명히 요셉이 관원장님, 당신은 곧 복직될 것입니다. 그때 나를 기억하사, 생각하사, 내게 뭐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는데, 관원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영적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이 세상은 절대로 은혜 베풀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사람은요, 절대로 우리에게요, 은혜 베풀어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때 주어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 나아가서 은혜 달라고 복 주십시오라고 요청해도요, 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참된 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해 주셔야지만이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기억하다라는 단어에 여러분 주목하고 있죠.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 보십시오. 이 영적 원리를 알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가?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한쪽에 있는 강도의 요청이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떤 말씀 여러분 보이십니까?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강도는요, 예수님께 이 요청했습니다. 예수님, 저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있었죠?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기억해야지만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야,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따라해 볼까요?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복에 올리고 은혜에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면 그때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게 올 수 없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요, 복이 많은 거 아니에요.
복은 어떻게, 언제 주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실 때? 나를 기억하실 때. 우리는요,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기도 빡세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라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가 인간 편에 살 수 있는 최선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 성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이니까. 그러나 그 또한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그 순종한 사람들을 주목하시는데요. 그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밤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한편 강도가 이 마지막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였는가.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외면해 버리면 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오늘 이 영적인 원리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시작. 우리 창세기 41장 40절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말씀은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바로의 두 꿈을 해석하여 놀랍게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일인자. 내가 네보다 높은 것은 너뿐이다. 이 왕자뿐이다. 그래서 자기의 반지를 빼서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요셉에게. 이 인장은 모든 결제, 우리나라 말하면 의인이라고 그럽니까, 그게? 그 뭐죠, 그거? 옥새. 옥새를 누구한테 준 겁니까? 요셉에게 준 거예요. 네가 이 나라를 다스려라. 왜? 바로가 생각할 때 요셉이 가장 지혜자였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한.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30살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름이 지금 애굽 온 땅에 지금 이방인 중에서 높아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가 된 요셉이 보디바라 아내의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에 잊혀진 요셉이 애굽 온 땅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이 사건은요 단순히 요셉 한 사람의 인생 역전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기록하려고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성경은 위인전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요셉은 우리 주님을 예표하는 예표자였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하여서 요셉이 정말 낮아져 버렸잖아요. 그 족장의 아들이었는데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셨는데 한순간에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낮고 천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미리 요셉이란 인물을 통하여서 예표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요셉이 낮고 천한 노예여서 지금 애굽 총리가 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으로 오신 주님께서 결국엔 요셉과 같이 높임을 받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창세기 오늘 41장에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곳저곳에서 기록했는데 특별히 대표적으로 시편에 다시 한번 예언하였습니다. 우리 시편 46편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또 볼까요? 말라기 1장 11절. 구약 마지막 성경에도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높임을 받을 거라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예표하셨습니다. 요셉처럼 이 땅에 오실 주님이 높여질 것이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분 제가 특별히 말라기 1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예배가 말라기 1장 11절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이 대한민국은 이방 나라 아닙니까? 지금 이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십시오. 그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옛날 애굽 온 땅에 요셉의 이름을 가장 모든 민족 중에서 높은 이름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비록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복과 은혜가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이 작하를 하시면 헤세드 뭐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힘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여러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유력한 자가 될 때 그래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이름 위에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바로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가장 유력한 분이시다.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우리에게 큰 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지 마십시오.
세상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난주 바로의 두 꿈을 통하여서 그 세상의 풍요조차 꺾이게 될 것임을, 물론 그 애굽이 요셉에 의해서 구원받았지만 그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에 의해서 그 애굽이 구원받았지만 세상의 풍요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면 내게 뭐가 주어진다? 복이 주어진다. 은혜가 주어진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매 새벽 예배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록한 기도카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제가 그 기도카드를 들고 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게 어떤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렐루야.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제가 매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영적인 오리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기억해 봐도요, 아무런 여러분 유익이 없습니다. 잠깐의 유익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죽음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이름이 뛰어나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심을 믿으시고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복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말씀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사 복 주심을 알았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오니 주여,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그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부탁드리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